네, 오늘은 믿음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패배당할 때가 있고 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패배와 쓰러짐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경험합니까? 많은 순간에 우리는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40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데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믿음, 믿음이 잘못돼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또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지그 지글라라는 한 20년 전쯤에 많은 책을 썼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읽었던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 책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7년 동안 전응하러 살았던 천재 이야기. 참 역설적이죠. 17년 동안 전응하러 살았던 천재 이야기. 15살에 이 사람이 한 번 실수를 했는가 봅니다. 그 담임 선생님께서 크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느냐? 너 같은 전응하는 공부에도 소용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잘해야 됩니다. 이 선생님 나중에 물어보면 이런 말 했는지 기억도 못했을 거예요. 너 같은 전응아가 공부해서 뭐 하겠니?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그에게 잘못된 믿음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전응아야, 나는 실수가 많아, 공부해도 안 돼. 점점 전응아에 대한 확신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32살이 되었을 때 우연치 않게 IQ 테스트, 지능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161이 나온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161은 거의 없을 겁니다. 키 아닙니다. IQ입니다. 여러분의 혈압지수 아닙니다. IQ입니다. 161. 161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IQ는 100 정도를 평균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 좋은 겁니다. 132 넘어설 때 멘사라고 그 천재들 모임 있죠. 멘사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62 그러면 굉장히 머리 좋은 겁니다. 그 측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전응아가 아니라 천재입니다. 그래서 32살 이후에 그는 천재로 살아갔답니다. 그리고 멘사 클럽에 들어가서 회장까지 하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그 이후에는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거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나는 전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하는 거야. 나는 전응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는 천재니까 실수가 많은 거야. 천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잠깐 시도해서 실수가 많은 거야. 나는 천재니까 이 정도 실수하는 거야. 둔재들은 더 많이 실수할 거야.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천재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해석. 잘못된 믿음이 우리 인생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라는 사람, 회장했던 분 계시죠? 그분 그 자서전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그 자기에게 힘을 주는 분이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말을 좀 더듬었답니다. 더듬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생각이 너무 빨라서 말이 쫓아갈 수 없는 거야. 그죠? 말을 더듬다 표현하지 아니하고 넌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이 너무 빨라가지고 말이 쫓아갈 수 없는 거야. 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모든 사람을 다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말이 빠르더라고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머리 속도로 말을 하기 때문에 되게 느리게 해요. 우리 교회도 삼성전자 다니는 어떤 그 집사님 계시는데 머리 굉장히 좋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볼 때 제일 머리 좋은 사람 같아요. 말 무지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엉뚱합니다. 왜냐? 남들은 앞에 거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2번, 3번 앞에 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린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몰라요. 한참 지나놓고 보면 그 얘기를 그때 한 거구나.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재는 이해될 수 없는 거죠. 해석입니다. 해석. 엉뚱하다 그러지 아니하고 너는 머리가 좋은 거야. 말 더듬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는 생각이 말보다 빠른 거야. 이게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른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제대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응아가 아닙니다. 천재고 내가 누구인가 이거는 신앙인이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붙들림 받은 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일하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는 경험의 한계를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일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경험의 한계를 철저히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풍랑이 일었습니다. 광풍이라 그랬습니다. 미친 바람,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이니까 풍랑의 위험성이 뭔지를 압니다. 바다의 위험성이 뭔지를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37절, 38절을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로서 해석이 있잖아요. 이건 죽을 풍랑이다. 위기다. 경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험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제약을 받아요. 내 알량한 경험 때문에 무한한 능력이 제한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경험 그 위에 있는 얘기입니다. 경험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경험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지 경험 안에 갇혀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구제불량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 해봤다 이런 사람이에요. 다 해봤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지가 뭔데 다 해봤대요. 나이가 몇 살인데 다 해봤대요. 이건 구제불능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해볼 수도 없을 뿐더러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멘탈에 문제가 있다고요. 다 해봤어. 구제불능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은 끝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 경험이 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편견이죠. 선입견이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경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해봤더니 그런 사람들은 다 그래. 뭐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그래.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내 경험상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어. 내 느낌이 틀려. 내 느낌은 틀린 적이 없어. 뭐 이러고 나는 부부 상담 많이 해봐가지고 내 느낌이 다 맞아. 자기 느낌 가지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버리고 다 규정 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느낌은 틀린 적이 없대요. 특별히 여자분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내 느낌은 틀린 적이 없대요. 그 육감 화 있을진저. 그죠? 그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절대 맞는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넓은 세상을 내 경험이라는 틀 속에 가두려고 그럽니까? 이 넓은 세상의 많은 일들을 내 경험과 느낌에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작게. 믿음이라는 것은 열린 세계 속에 나가는 건데 닫힌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닫혀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경험의 한계를 깨버리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어떤 분이에요?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I can do everything.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항상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광풍이 불었습니다. 아이쿠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걸 예측 지식이라 그러는데 예측 지식이 무엇입니까? 앞의 일을 미리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IQ 나쁜 사람은 걱정도 안 합니다. 되게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걱정이 많아요.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많다 그러면 한 가지는 여러분 은사인지 아십시오. 머리가 좋은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은 염려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염려 저 염려 하다가 머리는 좋은 거예요. 근데 머리만 좋은 거예요. 머리만. 헛똑똑이죠. 그래서 상상을 합니다.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허상을 만들어요. 자기가 만든 허상인데 허상을 또 믿어요. 허상의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가 만든 상상을 사실이라고 믿어요. 믿고 그대로 인생을 걸어요. 그러니 망하지 안 망해요? 말씀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자기 예측과 상상의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과거의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원어는 똥이에요. 똥. 이 강대상에서 말하기 힘들어 그렇지. 똥같이 여겼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영어로 똥이 뭔지 알아요? 덩이에요, 덩. 거의 똑같아요. 그죠? 이게 그 영어 성경 특별히 유진 피터슨이 썼던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니까 그 독덩 이렇게 돼 있어요. 개똥이라고.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독덩으로 여겼다. 독덩.
D-U-N-G, 독덩. 하나 외웠죠? 영어 단어. 똥이 뭐냐? 덩이에요, 덩. 어디나 발음 비슷한 것 같아요. 독덩. 개똥같이 해갔다, 개똥같이. 그런 거 나한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죠. 근데 우린 개똥 붙들고 있어요, 지금 개똥. 개똥 철학 그러죠, 개똥 철학.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그거 붙들고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묘해요. 하나님이 된다 그래도 내 뜻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놈의 고집이에요? 그게 바리새주의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 아닙니까? 1866년에 와서 순교했죠. 이 사람은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원래는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갔다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아내가 죽었어요. 어디 나갔다 왔는데 아내가 그때 전화가 없잖아요. 휴대폰이 없잖아요. 아시죠? 연락이 안 돼가지고 방에서 죽었어요. 그냥 방에서 죽었어요. 와서 죽어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며칠 지난 다음에.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선교본부에 선교사 사표를 냈습니다. 나 선교사도 못하겠다고. 그리고 그 세관 통역관으로 들어갔어요. 세관에 들어가서 그죠, 이렇게 그 세관 통역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세관 통역관을 일을 하다가 조선 사람들을 만났어요. 조선 사람들을 만나니까 조선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복음의 복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뒤지어 있는 어둠의 땅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죠, 가슴속에 있는 선교에 대한 꺼진 불이 확 올라왔어요. 여러분, 불꽃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불꽃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일을 하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아무리 강요해도 불 꺼져 있는 심정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셔야 돼요. 꺼진 불이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조선에 갈 수 있을까 보니까 미국 상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너럴 셔먼이라고. 그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대동강에 왔다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갖고 왔던 게 성경책이에요. 한문 성경책. 그걸 수십 권, 수백 권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대동강에 그냥 뿌리기도 했어요. 막 만나는 사람마다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배가 좌초돼가지고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죠? 그때 토마스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칼로 몰고 쳤거든요. 박충권이라는 사람. 참 재밌죠? 박충권이 칼을 들고 목을 치려고 그럴 때 잠깐만, 그리고 성경책 하나 건너줬어요. 박충권 참 재밌습니다. 성경책 받고 목을 쳐버렸어요. 받고 쳤어요. 나중에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 읽고요, 변화됐습니다. 영수라 그러죠. 전도사 비슷한 사람 돼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돼버렸어요. 그리고 박충권의 그 조카라는 사람이 이영태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선교사 밑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있죠? 성경의 기초가 되는 3분의 2를 번역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박충권의 조카가. 즉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한글판, 원래 판 있죠? 그 판의 3분의 1을 그 선교사와 함께 번역한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또 한 가지, 그 전에 박치량이라는 12살이한테 성경책 3권을 줬어요. 지나가다가. 그때 이 박치량이라는 아이가,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이걸 또 신고를 했네요. 그 누구한테, 박영식이라는 그 공무원한테 신고를 했어요. 경찰 비슷한 사람한테 신고를 했어요. 그 선교하는 사람이 이런 불온 서적을 줬다고. 그래서 그 책을 받아가지고 박영식이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보니까 종이가 좋잖아요. 화장실에도 좀 쓰다가, 아시죠? 화장실에 좀 쓰다가, 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종이질이 좋으니까 도배를 하자. 그리고 도배를 했어요. 이걸로 성경책 도배를 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눈만 떠보면 말씀이 보이고, 눈만 보면 말씀이 보이고.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벽을요, 이게 성경으로 이렇게 도배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도배를 좀,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성경으로 도배.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도배를 하다가 요한복음 있는 말씀을 듣고 읽고 변화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 성경책 원래 갖다 준 사람이 최치량이라고, 친척이었는가 봐요. 그 꼬마애 12살짜리. 걔도 와서 그 성경책 가르쳐줘서 걔도 예수 믿었어요. 박영식, 최치량 다 믿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박영식 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우리 집에서 교회로 모이자. 그래서 자기 집 교회 이름이 널다리 교회예요. 이 널다리 교회, 널다리 옆에 있었는가 보죠. 널다리 교회. 나중에 이름 바뀌었어요. 장대형 교회. 그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중심지였던 장대형 교회예요. 잘 보세요. 그 뿌리에 누가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있다고요. 우린 그러죠. 우리 내일부터 네팔 선교를 떠나는데, 그 네팔 넓은 땅에 가가지고 그 28명 가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여기저기 몇 명 만난다 그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말도 몰랐어요. 그냥 성경책 전달해 준 걸 가지고 도배하다가 그냥 몽내리 치다가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린 몰라요. 경험 가지고 재단하지 마십시오. 상식 갖고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선교사 보내야 돼요. 단기 선교 가야 돼요. 기도로 후원해야 돼요. 물질도 후원해야 돼요. 잠깐만 인생을 찍어서 나눠줘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가지고 멋있는 음식 한번 먹는 거, 그거는 먹고 끝나는 뻔인 거지만 선교할 때 쓰는 돈은요, 생명을 살려요. 나라를 살려요. 역사를 바꾼다.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일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경험의 한계를 깨버리고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고 믿음의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망증을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망증. 지금 그 앞에 보면,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했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건망증이 있어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나중에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또 소스라치게 놀라죠. 제자들의 은사는 놀라는 거예요. 맨날 놀라고 깜짝 놀라고 6장 52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드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바로 앞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져 버렸대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은혜와 오늘의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 각각 받은 은혜가 있죠. 각각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받은 은혜와 오늘의 사건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 계속 연결시켜서 과거에도 승리 주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승리를 주실 거야. 과거 이런 풍성한 열매를 주셨으니까 미래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실까.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뭘 생각했어요? 과거의 승리, 과거의 은혜, 받은 은혜를 생각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습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를 오늘의 사건과 연결시키잖아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므로죠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해석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심지어 내 아픔과 쓰라림과 문제까지도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이죠. 2000년도에 화상의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한 여자분 계시죠. 이지선 자매라고. 저하고도 친분도 있고 한데 이지선 자매. 지금 LA에 살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교제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2000년도 7월 달에 사고 당했죠. 근데 이 이지선 자매의 그 인생은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에너지. 이대 다녔습니다. 이대 유아교육과. 견해에 따라 틀리지만 많은 남자들이 예쁘다 그랬습니다. 예쁜 여자 생겼어요. 근데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통 현장에서 오빠하고 같이 타고 있었는데 오빠한테 그랬대잖아요. 오빠 날 죽여줘. 도저히 이렇게 일그러진 얼굴로 살 자신이 없어서. 오빠 날 죽여줘. 그죠? 이 죽는 것보다 살아있다라는 게 더 힘든 인생.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로서, 젊은 여자로서 일그러진 얼굴, 그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이에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성형 수술하고 이제 거울을 봤대요. 감당 못할 얼굴이죠. 낯선 나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내가 처음 본 나. 그래서 인사했대요. 지선아 안녕. 새로운 지선아 안녕. 눈물이 흐르죠. 그죠? 근데 그때 그 아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주신 말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게 힘이 됐대요. 에스더 4장 14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네가 왕후에 위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통도 사용하실 거야. 네 아픔도 사용하실 거야. 설명도 안 하면서 그냥 그 한 구절 줬대요. 그걸 가슴에 품었답니다. 그때부터 블로그에 옛날에 무슨 개인 홈페이지 같은 거 있었죠. 글 쓰기 시작했어요. 주바라기 지선, 이지선 주바라기. 그랬더니 몇 년 안 돼가지고 300만 명이 들어와서 글을 읽고. 문제는 뭐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습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죽음의 공포에 있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절망한 사람들. 이 주바라기 이지선 자매의 블로그에 들어와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글을 읽다가 새 힘을 얻었어요. 그냥 넘어질 필요가 없구나, 일어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니까 오히려 더 넓어졌죠. 2대 유아교육가 나왔어요. 그 졸업했으면, 만약에 전공대로 갔으면 아이들에게만 영향을 끼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셔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잖아요. 고통이 오히려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고통이 우리를 하여금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전 지선자매의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게 기억납니다. 자기가 처음 그 화상 입고 난 다음에 지하철을 탔더니 아이가 울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 있죠. 얼굴이 일그러져 있으니까. 보고 애가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울더래요. 마음이 아팠답니다. 자기가 뭐 잘못도 없잖아요. 자기도 아픈데 남에게 고통을 주는 외모. 7, 8년이 지났습니다. 또 저 멀리서 어떤 아이가 울더래요. 근데 그 울음의 의미는 다르더래요. 왜냐? 하도 이선 자매 사인 받으려고 줄이 기니까 줄 서 있다가 야 이제 가자 그랬더니 그 꼬마 아이가 울더라는 거예요. 지선 언니 사인 받지 않으면 집에 안 갈 거야. 이제는 인기인으로 사인 받아야만 가겠다고. 그래서 우는 아이 불러가지고 사인해서 보냈대요. 뿌듯하지요? 뿌듯하지요? 사람이 바뀌잖아요. 하나님께 다르게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오늘의 사건에 연결시켜야 돼요. 오늘의 이 고통과 난관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절대 넘어지지 않고 사용하시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과학적 지식을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0절 41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즉 광풍이 붑니다. 우리는 외형만 바라보잖아요. 현상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현상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섭리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웠던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판단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팔아서 애굽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낸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당신들이 팔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면 원한이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복수하겠다가 길길이 뛰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배신도 한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여러분이 고난에도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허락하신 일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래야지 사람은 길길이 찾아다니면서 죽이겠다 살리겠다 하는 건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팔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적인 지식 갖고 과학적 지식 갖고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다가 벼락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좀 배웠다 그러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죠.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뭐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뭐 스파크를 일으켰다. 뭐 서로 다른 극성을 가지고 있는 두 구름이 마주쳐가지고 꽝 부딪혔을 때 뭐 번개가 쳐가지고 왔는데 뭐 쇠붙이를 들고 있으니 벼락에 안 맞을 리가 있냐.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설명이 됩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이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이 돼요? 그래서 그랬다고. 이게 만족이 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만족해버린다고요. 한번 뒤집어 놓을게요. 그러면 그 비슷한 조건인 사람이 많잖아요. 하필 왜 그 사람이 벼락 맞아요? 왜 하필 그 장소에서 벼락이 떨어져요? 설명이 돼요? 설명이 안 되죠. 과학적 지식,
이런 맹랑한 데 매여서 믿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들 그 지식 같지도 않은 그 맹랑한 몇 가지 붙들고 진짜 중요한 믿음을 저버려버려요. 근거도 하나도 없는 그런 알량한 지식 몇 개 가지고 더 큰 믿음을 버리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젊은이들 그런 그 알량한 책 한 권 읽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책 한 권을 읽고 와가지고 뭐 믿음을 다 버렸다느니, 뭐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느니,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세계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사건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기적의 세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뀌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꽤된 적인데 아폴로 이렇게 달나라 가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폴로 우주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폴로 15호를 탔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대령이죠. 제임스 어윈 대령. 이 사람이 아마 달보다도 더 빛난 뭐 믿음인가 뭐 이런 책도 쓰고요. 빨간 책이었는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읽고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고 있어요. 어윈 대령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믿음의 간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주인보다도 간증자로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할 때마다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 이제 과학자 그만하고 목사 될래 그랬다고요. 근데 주변 사람 다 말렸어요. 당신이 그래도 우주인이니까 들으려고 그러지 목사면 삼류 목사야. 그래서 안 들었다고요. 그 똑같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간증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목사 되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아는 그 친구 의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름도 저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도 병욱이고 나도 병욱이고 뭐 의사 전도왕 그래가지고 한동안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데 목사 되겠대요. 목사. 자기가 가면은 그 전 목사보다 더 많이 모이는데 사람들 막 무지 모이고 목사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1년 동안 하는 간증 몇 개나 됩니까? 5개도 안 된대. 나는 일주일이면 5개 넘게 설교하는데, 그죠? 의사니까 듣는 거지 목사라 그러면 누가 듣겠냐? 그리고 당신이야 그 설교 간증 5개 갖고 2, 3년 울커먹어도 되지만 목사가 그래봐라 누가 오냐 그거. 재탕도 안 통한다. 그죠? 재탕도 안 통한다. MP3 굴러다녀가지고 재탕도 안 통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말귀를. 그래서 안에서 지금도 열심히 지금 계속해서 그 위암 수술이나 하고 있는데 안 하길 다행이죠. 근데 어윈 대령도 목사 안 했어요. 다행이죠. 근데 이분이 했던 간증 중에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아폴로 15가 달나라 갔다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구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가속이 붙잖아요. 그죠? 이게 인력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가속이 붙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방식이 뭐였냐면 귀한 계획이 뭐였냐면 그 캡슐 같은 형태의 우주선이 그죠? 이렇게 착륙선이 내려오면 낙하산 2개가 탁 터져가지고 바다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낙하산이 탁 떨어져 바다 위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속도를 줄여서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다고요. 옛날같이 우주 왕복선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15가 돌아올 때 15가 돌아올 때 낙하산 2개 중에 하나는 펴졌는데 하나가 안 펴진 거예요. 그러니까 휴스턴 나사에서 난리죠 이거. 이 저속도로 내려오면 타서 바다와 충돌해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죽는다.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 뭐 1분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윈 대령이 선장이었으니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이 보나에 포도주 됐네. 거친 바다가 잠잠했네. 이거 믿었던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그 몇십 초도 안 되는 사이에 갑자기 땅에서 회오리 바람 같은 게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상승기류죠 일종의. 그 글라이드 같은 거 탈 때 보면 상승기류가 있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와요. 특별히 산 같은 데 상승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타고 포항 같은 데 갈 때 보면 그 산 있는 데서 상승기류가 있어요. 갑자기 확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러죠. 그 기류 위에 변화가 없는 게 물 위에요. 물 위로 날아갈 때는 변화가 없는데 산에서는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상승기류가 확 올라오더니만 낙하산 하나가 펴진 것 같은 효과를 받았대요. 안 죽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연의 승리라고. 그게 우연이에요? 자기 믿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누가 믿든 아니 믿든 간에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셨다. 그거에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바다도 명령을 들으시고 바람도 명령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 바람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회오리 바람을 명하사 올라오게 만든 거죠.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량한 과학적 지식 가지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세계에서 활개치고 믿음의 세계에서 열매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여러분 지금 많은 압박하는 문제들이 있죠.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절망의 믿음으로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하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놓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